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공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위험에 처한 여주인공, 그리고 그 여주인공을 구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고 착한 남주인공,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신이 내려와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이야기해서 기계장치의 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 번의 개연성이 없이 신이 내려와서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개연성도 없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이야기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삶에 능력이 없고 착하기만 하고 성실하기만 한 자신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연극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해서 자신의 새 아버지가 된 삼촌, 즉 아버지의 동생이죠. 삼촌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결국 유정이 되어서 나타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갈등은 심화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명대사죠. 그의 답답한 갈등에 사람들은 점점 몰입합니다. 왜 그 답답한 갈등에 몰입합니까? 우리 역시도 그 복수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햄릿은 원수로 착각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자살을 합니다. 이후에 그 사랑하는 여인의 동생, 남동생과 결투를 벌이다 남동생도 죽습니다. 그리고 햄릿은 그 남동생을 죽인 이후에 자신의 삼촌이자 자신의 원수였던 삼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 그 삼촌이 햄릿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독잔을 햄릿의 어머니 왕비가 마시고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햄릿의 줄거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짜릿해합니다. 왜요? 그 복수를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데 햄릿을 보면서 그 복수를 해주는 그러나 그 비극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대리만족입니다. 시대가 지났습니다. 대중매체가 더 활발해졌죠. 오늘날 그러한 연극과 드라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통쾌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린 그 안에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 펜트하우스? 대사의 대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더라고요. 왜 그렇도록 우린 그것을 보면서 환호합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정말 그 드라마 내용의 반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사가 소리 지르는 거더라고. 왜 그토록 우린 그것을 보고 환호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시대에 어떤 욕망들이 억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억압된 욕망이 그 TV를 보고 드라마를 봤을 땐 풀리고 해소되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저 주인공처럼 나도 한번 해소됐으면 좋을 텐데. 펜트하우스에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하는 행동을 우린 못해요.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대신 해소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대리만족, 정말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일시적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대리만족은 다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 사람들 따라가고 그 등장인물들 따라서 그들의 의상과 그들의 제스처를 따라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대리만족도 잠깐이나마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답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죄의 휘장을 쫙 찢으십니다. 휘장을 쫙 찢으니까 그 너머에 빛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시민입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맞춰 우리는 새로운 법칙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서론의 부분에 있어서 팔복이 무엇이냐? 그 새로운
법을 지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이렇게 살면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법을 지켜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새로운 법이에요. 새로운 밥이 아니라. 이게 말이 계속 보이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까? 천국이 임해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복됩니다. 약속된 위로 앞에서 마음껏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복됩니다. 약속된 땅 앞에서 온유함이 넘치는 자들이 있답니다. 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약속된 만족 앞에서 의에 줄이고 복받은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단다. 그것이 참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배불러지는 것입니까? 배부르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것입니까? 후자죠.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배부를 것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을 대상으로 줄이고 목이 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초점을 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어떻게 신자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하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줄이고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그 목이 마르고 줄인 대상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고자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보려면 제일 먼저 욕구와 만족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억압할 무언가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서 욕구와 욕망은 더욱더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를 억압하면 안 됩니다. 거세시켜서는 안 돼요. 이 욕구가 누굴 향한 욕구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우린 절처럼 템플스테이를 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욕구를 억압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망간 것이죠.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그 욕구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욕구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욕구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코르타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가축을 살찌게 할 때, 음식으로 먹고 배부르게 될 때, 토지가 비로 인해서 비를 막 흠뻑 적셔져서 토지가 풍요롭게 되었을 때, 나무가 그 진액이 충만할 때 등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만족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쓰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만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으면 우리는 채워지고, 그 채워진 상태로 우리는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옷을 더 꺼내어서 껴있습니다. 만족스럽죠. 왜요? 추운 상황에서는 따스해지길 욕구하기 때문입니다. 욕망하기 때문이다. 그 욕망을 껴입어서 채워지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영감이 떠오릅니다. 그 영감을 내 이미지 안에만 있던 것을 내가 직접 꺼내어서 보여주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족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었을 때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나거나 슬플 때 제일 불만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화난 날, 슬픈 날, 잠자리에서 이불을 차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항상 나요. 내가 왜 이 말을 못했을까? 나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때는 왜 화가 나서 너 왜 이 말만 반복했을까? 라는 거죠. 그 말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우린 만족합니다. 왜요? 이 메시지를 상대한테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즉, 만족이라는 건 원하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만족에 대해서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욕망, 욕구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하고, 두 번째는 그 욕망과 욕구가 어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욕망과 욕구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만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족의 동기가 무엇인지, 만족에 어떠한 질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빠르니까 너무 말이 빠르다 싶으면 제 앞에서 물구나무 서서 춤을 춰주시면 아, 내가 지금 말이 빠르구나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어떨 때 욕구를 가지게 됩니까? 인간은 첫 번째, 결핍의 상태에 있을 때 욕구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즐거울 때 욕구를 가집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욕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부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닙니다. 여자의 경우 그게 남편일 테고 남자의 경우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그것을 떠나서 친구일 수도 있고 자기보다 더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느끼는 한계는 무엇이죠? 남편은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여자는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물이나 또 다른 명성들 이런 가치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핍이 있으면 채우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리적인 걸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잠을 채워야만 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채워지는 것을 항상 욕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결핍에서 시작된 욕구는 항상 끝이 있어요.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요. 물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 이상 물을 마시는 것은 내게 괴로움이 됩니다. 제가 스팸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도사님 고개를 흔드시는데 가끔 전도사님 해주시는 맛있는 것보다도 그냥 스팸이 좋을 때도 있어요. 스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배부를 때 스팸을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요? 배부르니까. 결핍에서 시작되는 욕구라는 것은 항상 역치가 있어요. 딱 충분히 채워지는 기준부터는 더 이상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충만함에서 즐거움에서 시작하는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좋은 것은 계속해서 즐겁습니다. 즐거운 것은 끊임없이 나를 즐겁게 하고 계속 하고 싶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계속 보고 싶습니다. 마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유진이에게서 시선을 한 번도 돌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죠? 아유, 감사해요. 파도 끊임이 없습니다. 파도가 계속 넘쳐 흘러오는 것처럼 파도에 파도가 넘쳐 흘러오는 것처럼 우리의 욕구에는 우리의 욕망엔 끝이 없어요. 즐거움에 대해서는. 자,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이상하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욕구도 분명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 이상하다. 즐거움에서 오는 욕구 역시도 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한 누군가를 찾았던 그 여자는 끊임없이 남편을 찾지만 남자를 찾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녀를 가게 되고 자녀를 찾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또 다른 욕구의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다른 욕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애정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 누구야? 천서진인가요? 악역? 그 천서진이 이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아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남편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남편에게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청하예고인가요? 그 청하예고에서 이사장이 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녀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이 굉장히 예술가들의 창작행위 이런 것들도 멈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술가들의 창작행위도 항상 공허함과 우울함이 동반됩니다. 아, 분명 즐거운데 끝까지 욕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결핍이기 때문에 욕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계속될 수가 없습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앞서서 이야기했던 원리하고는 다른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다른 걸 찾아나가는 겁니다. 계속 자신의 삶에 무언가 집어넣지만 여전히 봉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 즐거운 것은 끊임없이 욕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욕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즐거움에 대한 그 동기가 섞여 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게임을 좋아하지만 어떻습니까? 게임도 일로 하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들도 유소년 축구에 가서 축구를 일로 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즐겁지만 그것이 생계의 수단과 연관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핍에 대한 욕구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역동이 복잡해요. 단순한 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욕구를 채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맞습니다. 난 이걸 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오늘 이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단일한 어떤 것을 욕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일률적일 수 없고 단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욕망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실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난 사실 이걸 진짜 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욕망한다고 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 혹은 진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다른 남자가 필요하다, 내가 다른 여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내가 받고 나서 만족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땐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복잡함은 우리의 욕구가 하나의 질서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욕구랑은 질서가 있습니다. 계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는 모두 같은 정도를 가진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추우면 따스해지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옷을 껴입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같이 있습니다. 추운 날 같이 걷고 있는데 추워요. 그럼 내가 옷을 더 껴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조금 추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 순간 욕망은 바뀝니다. 내가 껴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던 것을 벗어서 걸쳐주는 걸로 바뀌어줍니다. 물론 자기의 바지에 벗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의를 벗어서 덮어줍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추워요? 따뜻해요? 춥단 말입니다. 추운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이상한 욕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더 나가볼까요? 시간이 지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옆에서 추워합니다. 저는 옷을 껴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지 않고 더 여백맵니다. 혹시 내 옷을 뺐을까봐 혹은 그녀의 옷을 뺏어서 있습니다. 너는 강하지만 나는 연약해. 욕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역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모순들이 왜 발생하느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최상위적인 욕구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정말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든 욕구가 해결될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질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선되는 욕구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마치 욕구에는 우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등함과 열등함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는 인생에서 욕구에 있어 저급한 게 있고 보다 고급한 게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끼니만 해결된다면 사랑은 필요가 없을까요? 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계속 대립적인 관점으로 욕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중할지를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뭐예요? 사랑보다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먹고 사는 것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해. 현실과 이상의 궤들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은 둘 다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굳이 대립적인 걸로 이야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현실이란 이유 때문에? 아니죠. 무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합리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사실 이거 학문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수원에 3대 얼짱이 있지? 누구 김영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웃어요?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모든 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냐면 욕구라는 것은 열등과 저급한 것과 우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의 질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생리가 해결되면 그 순간부터 문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추구하는 순간부터 능력을 추구합니다. 욕구는 단계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것을 하나 탁 쳐버리거나 배제하는 것은 욕구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욕구를 긍정하되 그 욕구들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욕구는 목적이 있는 거지 목적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관계를 욕구하게 되고, 관계가 조금 해결된다 싶거나 관계를 더욱더 이제 열망하기 시작하면 능력에 대한 욕구가 시작됩니다. 욕구가 계속 이어지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욕구가 무엇이냐? 어거스틴은 그것이 향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욕구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가 한계에 달아났을 때 당황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욕구하는 것이 실패되면 이 욕구가 마치 저급한 것은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욕구는 아닐까? 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 정당합니다. 욕구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 굉장히 정죄받으셔야 됩니다. 욕구를 가졌다는 것에 정죄받지 마시고 이 욕구를 가지는 것의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죄는 욕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욕구 자체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중독은 죄가 맞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즐겁습니다. 그럼 그 즐거움이 목적하는 바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즐거움에 머물러 버립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게임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그 가치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인 거지 욕구한다는 것, 원한다는 것, 욕망한다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욕구의 질서를 정확히 아셔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욕구엔 두 가지 동기가 있죠. 결핍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끝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만족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기수단을 다 없애고 나만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구 분명 중요합니다. 욕망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욕망 혹은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욕망을 최우선으로 결정짓는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배부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They shall be satisfied입니다. 수동태입니다. 그가 배부르게 하게 하실 겁니다. 좀 더 영어가 분명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만족을 한다가 아니라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질서가 어긋납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모든 질서에 대해서 모든 욕구에 대해서 대립관계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혼란이 시작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는 스스로 욕구를 정하고 스스로 욕구를 정하는 거 안에서 나의 결핍을 채울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면 다시 스스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결정한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질서가 어긋났습니다.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을 이상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교를 시킵니다. 상대는 가졌고 나는 못 가졌습니다. 나는 가졌고 상대는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설문조사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연봉을 나는 3천을 받는데 이웃들은 5천을 받는 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나는 3천만 원을 받고 연봉으로 다른 모든 이웃들은 5천만 원을 받는 사회 구조가 있고 B의 선택지는 나는 3,500을 받습니다. 2,500을 받습니다. 연봉을 2,500을 받는데 이웃들은 1,500을 받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인간은 비교 속에서 만족을 찾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을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욕망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옳은 것을, 누가 더 잘 욕망하고 얻어냈느냐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다 같이 사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안에 살면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이 만족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만족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자아의 열등감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시켜준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더 고결하고 끊임없이 더 즐거움을 주는 무언가를 찾고 다니는 거죠.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돼지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누가 더 좋으냐? 여러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적당하게 배부르면서 소크라테스 되면 안 됩니까? 근데 나눠요. 왜요? 상대를 낮춰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높아짐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입니까? 높아져 보면 아십니다.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높아져 보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더 높아지고 싶으실 거고 누군가에게 낮춰진 자신을 한탄하고 회의할 것입니다. 그 끝에서 니체가 했던 것은 신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보다 높은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신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신이 인간을 얼만큼 인간성을 말살해왔는지 너무 모순이지 않냐는 이야기죠. 니체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믿어왔던 우상들을 오해한 거예요. 우상들은 인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맞습니다. 좀 딴 얘기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옵시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욕구와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와 만족은 통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욕구와 즐거움에서 시작하는 욕구,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즐거움에서 시작하는 욕구가 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욕구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처음엔 다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욕구와 욕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통합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핍을 채움으로 바꾸십니다. 결핍에서 시작하지만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열망을 했고 하나님께 붙잡혔지만 어느샌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다른 생계들이야. 내 인생의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강화시켜 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거고 결정짓지 마십시오. 그 결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통합적입니다. 전인격적입니다. 이분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만족하게 될 약속에서의 만족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통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욕구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가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 욕구를 직접 채워주십니다.
채워진 욕구에 대해서 보혜사가 오셔 그 욕구의 반응을 끊임없이 교정하면서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끊임없이 단계를 거쳐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욕구를 만족하면서 인생이 허무해.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조그만 만족일 수도 있지만 조그만 욕구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 모든 욕구와 만족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모든 욕구의 질서의 목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질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부를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수명이 해결될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많을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내 삶에서 능력이 채웠을 때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독특함과 탁월함입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내 인생 실패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믿는 것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가치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다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가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확히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포기하셔야 될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스스로 결정짓고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욕망을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내 진정한 욕망과 마음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요, 만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십니까? 조금 마음이 걸려서 다시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괜찮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비로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배부르게 될 거라는 약속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갈증과 허기의 대상은 의입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의가 개인적인 것인지 집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의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성입니다. 집단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문맥과 청자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의가 집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들에게 갈증과 허기는 영적이기도 했지만 실제 역사적이기도 했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임과 허기짐은 당연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인생이 꽃피게 된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줄이게 만들고 허기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점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의는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살아나는 의의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시편 10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억압하시는 것을 풀어주실 것이고 억압하는 자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상합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지만 참으십니다. 악을 행하면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회복과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의로우심이란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영원토록 논을 품지 않으시는 것으로 계속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있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입니다. 이전의 세상에서는 잘못된 자는 죽어야 되고 잘난 자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자가 잘못되었고 그 모든 자가 회복과 구원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가 선해집니다. 그것이 다른 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시키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르고 완전하게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이 독특함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 되는 동시에 갈망하게 됩니다. 갈증과 허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 의에 지고 목마르다는 것은 구약에서 간절함을 표현하는 문학적인 방식인데 이것이 왜 가능하느냐? 진정한 의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의를 바라보고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만족시켜 주십니다. 옳음을 알지만, 기준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헤맵니다. 그 헤매는 인생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의를 확인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웃긴 거죠. 십자가 사건을 기준해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는 우열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나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드러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 땅은 그런 의가 아니잖아요. 없으면 짓밟힙니다. 약하면 벌받습니다. 무시당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한 게 죄다. 여러분 약한 게 죄입니까? 약한 건 죄가 아닙니다. 약한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죄입니까?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 자체는 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죄를 확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약한 자가 약함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강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강해집니다. 이것이 정신승리, 세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수상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꿨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꿔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야만 합니다. 펜트하우스 보면서 소리 지를 때 나도 저렇게 소리 질러야 하는데 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 작은 사람 하나하나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 저게 맞지 라는 것을 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만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만족, 모든 욕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만족은 없습니다. 잘못된 욕구도 없습니다. 억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 술, 마약 다 괜찮습니다. 그 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도 하나의 만족입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 술, 마약이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것은 게임, 술, 마약은 하나님의 나라, 게임, 술, 마약 자체에 우리를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만족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만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왜 우리의 인생에 허락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단 한 가지의 사랑도 못 느끼셨습니까? 조그만 사랑을 느끼셨다면 그 조그만 사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만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욕구의 끝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욕망의 끝으로 달려가십시오. 더 어디강 피우십시오. 더 난리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디강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바둥거리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욕망이 되지 않았을 때 에휴 하나님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반감이 나올 것입니다. 적대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지십시오. 그 적대감도 욕망입니다. 그 반감도 욕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게 더 허기질 수 있습니까? 사실 만족하면 만족하는 데서 끝나야지. 그렇죠? 그런데 만족하는 데서 허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 갈증의 대상이 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욕구와 만족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욕구와 만족에서 두 가지 동기를 지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핍과 충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땅에서 혼합되어서 혼란해집니다. 섞여버립니다. 모순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욕구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질서는 대립관계에서 무엇이 의등하냐, 우등하냐, 열등하냐가 아니라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열등과 우열이 아니라 목적성입니다. 이 결핍에서 충만으로, 충만에서 결핍으로,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의 끝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만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영원토록 즐거워할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전인격적이고 통합적입니다. 어떤 욕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욕구를 인정하십니다. 신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욕구하십시오. 그러나 욕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욕구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욕구를 바꾸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욕구하십시오. 어느샌가 그 욕구 자체가 아플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토록 많이 아프게 했구나. 거기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진정한 만족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갈증과 허기의 대상은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입니다. 재미있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노와 공의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심판과 공의와 진노는 그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상이 됩니다. 왜 우린 그토록 그 사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왜 그토록 우리는 그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방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의로서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의 결핍과 충만의 궤대를 묶어주고 그 욕망의 시선을 바로잡아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이해관계보다 돈보다 사랑과 자세와 태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깁니다. 뭐 한국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정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을 때때로 무시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의 진심과 태도가 불량하면 혀를 찹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자라도 태도와 진심이 괜찮을 때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건 자기 사랑의 결과입니다.
높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것. 상을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짓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능력이 있어서 처음부터 사랑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아의 상태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꼭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아름다움은 내 능력과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소유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과 욕구를 결정할 거고 경쟁할 거고 비교하고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토록 만족과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욕구와 만족을 결정해서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끝엔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십시오. 불행이 너무 명확한 곳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신다면 기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 욕구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같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이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합니다. 위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의 내용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우리가 갈증하고 우리가 허기질 수밖에 없는 의의 내용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산상수를 풀어나가면서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십시오.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고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도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오로지 십자가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굳이 돌지 않아도 빨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도시겠다면 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뿐입니다. 괜찮으니까 우리 더 마음껏 욕망합시다. 더 욕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유일한 만족은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할 유일한 의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족과 의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며 우리의 의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갈증할 수 없고 허기질 수 없습니다. 주여, 그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욕구를 긍정하며 이 욕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십시오. 만족이 있을 겁니다. 그 만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망하게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역설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열망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